할렐루야. 오늘 여기 이렇게 목사님 오랜만에 만나니까 옛날 생각도 나고요. 제가 기억하기는 제가 제일 처음에 우리 김 목사님을 만났을 때 김 목사님이 한 3살, 한 4살쯤 됐었을 거예요. 5살이냐 그때? 왜 나는 그렇게 생각했나 하면 우리 목사님의 어머니가 한번 김정한 목사님 집에 조그만 애를 하나 데리고 왔었는데 그게 아마 김 목사님일 거예요. 김정한 목사님이 미국에서 1959년에 오셨어요. 난 김 목사님을 60년 4월에 만났는데 그 인간에 이제 만났던 사람이니까. 근데 세월이 이렇게 지나갔어요. 옛날에 그 한양대학을 졸업하고 기술고시에 합격했다고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 고시에 붙는 사람이 수원에 뭐 몇 명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좀 자랑스러웠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장래 큰일을 하세요 하고서 주문은 했는데 몇 번 그러더라고요. 그 장관은 못했는데 이제 목사가 되느라고. 난 그래서 더 큰일 한다고 생각을 해요. 통신부 장관이면 우리나라의 모든 그 통신을 주관하는 그런 일이지만 하늘나라의 통신을 주관하는 목사가 됐은즉 성경 말씀에 의하면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보면 뭐이라 그러는 거 아니? 그리스도의 대사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대사의 역할을 하면 더 큰일을 하는 거죠. 오늘 또 와서 이 아름다운 교회에서 또 이 찬양 통해서 은혜를 이미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찬양을 듣는 동안에 생각난 성경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 가운데 43장 21절 혹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 있는 거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I have created this people. 하나님이 이 백성을 내가 지었다 그랬어요. 근데 왜 지었다 그러는 거 아니? They may sing my praise.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찬송을 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모두 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송축하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남아있지를 못했어요. 죄 때문에 찬양을 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는 모두 잊어버렸던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말씀 가운데서 로마서에서 6장 16절의 말씀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는 거니? 내가 이 몸을 들여서 내가 누구에게 순종을 하든지 나를 가리켜 누구라 그러는 거니? 나는 나의 순종을 받는 이의 종이라. 맞죠? 내가 누구에게 순종을 하든지 나의 순종을 받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나는 그의 종이야.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의에 대해서 순종을 하고 어떤 사람은 불의에 대해서 순종을 해요. 그런데 우리 최초의 우리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의에 불순종을 했어요. 불의에 순종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의한 죄의 종들이 되었어요. 그러고 나서 사람들의 생활하는 그 모습을 여러분이 창세기에서 보시면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맨 먼저 죄를 지은 다음에 어떠한 모습을 여러분이 보세요. 그네들이 그 지은 죄를 깨닫고 난 다음에 그 죄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니? 그 죄를 가리우려고 그래서 가리우라. 죄는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가리우려고 그랬어요? 무화과나 잎으로 그 몸을 가리웠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도 가리워지는지는 모르지만 죄가 도말되지는 않아요. 그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 일이 어디에 일어나서 창세기 3장 7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같은 장 창세기 3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에서 어떤 말씀을 또 하신 거니? 21절쯤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 옷을 만들어 입히시니라. 가죽 옷이 물론 나무 잎보다 낫죠.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에게 가죽 옷을 만들어 입히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깊은 진리를 지금 가르쳐주고 계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죽 옷을 입으려고 하면 가죽의 임자가 죽어야 돼요. 피 흘리고 죽어야지만 그 다음에 그 가죽 옷을 가지고 우리 옷을 만들어 입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 뭘 가르쳐 준가 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죄인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에게 가죽 옷을 만들어 입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의의 옷을 만들어 입히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의의 옷을 입으려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 로마서에 있는 말씀 가운데 10장에 그런 말씀이 있죠. 세상에 의인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의로운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단 한 분 의로우신 분이세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의 옷을 우리가 입으려 한다고 하면 예수님이 피 흘리고 돌아가셨어야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런데 죄의 삭은 로마서 3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어떻게 돌아가실 수가 있었어요? 죄로만 죽을 수가 있는 건데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과 나의 죄를 친히 그 몸에 담당하셨기에 우리로 인해서 죽음을 체험하실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뜻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노라고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 가운데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처음 그의 존재가 시작된 것이 어떻게 생각을 하면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탄생했을 때 그때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의 시작인 것으로 아직도 그렇게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요. 예수님은요. 태초부터 계셨었어요.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시면 1장 첫 절 1절에 In the beginning, 태초에 There was a word 말씀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어디 있는 거 아니? The word was with God. 하나님하고 함께 있었어. 그렇게만 끝나는 게 아니라 The word is God.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그런데 우리가 또 많이들 아는 것은 창세기에 기록된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다 창조하신 것은 다들 아는데 그것을 지으신 장 본인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였다고 하는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3절에만 보더라도 어떤 말씀이 있어요? 이 세상에 지어진 모든 것들이 All things that has been created was not created without him. 그가 없이는 이 세상에 지어진 그 모든 것들이 지어진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 바로 태초의 말씀으로 계셨던 그 말씀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어디에 왔어요? 세상은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두움 가운데에 오셨어요. 그런데 그 어둠이 빛 대신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었어요.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 보면 다른 표현이 또 있어요. 그가 그의 백성 가운데 왔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의 백성이 동적인 그를 또한 영접치 아니했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강조해서 하는 말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 말씀을 이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듣기뿐만 했을 뿐만 아니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으신 것을 축하합니다. 그런데 태초부터 그처럼 계시던 분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시면 그 태초에 계시던 그 말씀이 became flesh. 육신이 됐다 그랬어요.
우리 가운데 같이 거했다 그랬어요. 이제 참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선 저부터 생각을 해도요. 참 큰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전 고향이 함경남도 장진군 상남면 창평이라 그러면 그 요즘 그 가끔 뉴스가 나오대 우리나라 그 대통령도 그쪽에서 오셨다 그래서 왜 그 뭐이라 그래요. 그저 장진 전쟁이라는 얘기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바로 이렇게 우리 고향이에요. 그래서 나는 어디로 피난을 갔으면 뭐하니? 나는 6.25 전에 우리는 왔거든요. 와서 저 충청남도 공주군 이인면 구암리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우리 피난 생활을 했는데 되게나 내가 생각을 해도 정말 나 우리보다 더 가난한 사람 세상에서 못 봤어요. 그래서 나는 거기서 초등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중학교를 못 갈 정도로 가난했어요. 그래서 저는 집에서 튀어나와가지고 서울을 간다. 그래서 공주에서 서울을 가려면 내가 살던 이인면, 이인에서 공주읍내까지 30리 걸어서, 그리고 또 공주에서부터 조추원을 가야 기차를 타요. 거기까지는 또 트럭을 타고. 기차를 타는데 그때 전쟁 중이었어요. 1952년이니까 아직도 전쟁 중이었는데 기차가 다녔어요. 기차가 다녔는데 서울을 나는 기차만 타면 서울 가는 줄 알았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만 가면 그냥 다 천당 가는 줄 아는 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죠? 기차만 타면 난 가는 줄 알았는데 노량진에 나왔는데 그때 노량진인지 영등포인지 지금도 확실히 생각이 잘 안 나는데 기차가 섰는데 조사를 해요. 도강증이라는 게 여기 여러분들은 다 젊어서 그런 얘기 아마 장로님은 도강증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도강증이라는 게 있어야 강을 건너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난 그런 게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래서 조사를 해서 없는 사람은 요짝에다 세우고 있는 사람은 요짝에다 세우고 근데 나는 없는 사람 쪽에 섰잖아요. 조금 있더니 차가 내려오니까 그것도 화물차야. 저기다가 다 태웠어요. 그래서 그 차가 워낙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거꾸로 가는지 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기차가 섰는데 그게 수원이에요. 제일 먼저 내려서 수원에 나 탁 내려서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은 아마 젊으신 분들은 못 봤을 거예요. 수원 역전이 옛날에는 절간같이 멋있었대요. 붉은 기둥으로 이렇게. 그래서 하여튼 그게 폭탄에 맞아가지고 기둥 딱 3개만 남았었어요. 수원역이. 붉은 기둥 3개가 있었어요. 딱 그거밖에 요새 생각이 안 나. 그래서 그 긴 얘기를 줄여서요. 그 다음에 살아남기 위해서 나는 수원 역전에 구두 닦는 소년이 됐어요. 근데 그 구두 닦는 것도 아무나 뭐 구두약통 가져가서 신발 닦는 게 아니더라고요. 역전에 나갔더니 거기에 벌써 구두 닦는 친구들이 너 인마 어디서 왔어? 이러면서 벨길로 차고 말이에요. 막 예? 그러니까 그 나이 12살 때 나는 그런 체험을 했어요. 근데 지금도 여러분 아시는 분이 계시겠는지 모르는데 수원 역전 앞에 송학여관이라고 있었어요. 지금은 뭐가 거기 있는지 모르는데 또 그 같은 그 블락 그 코너에 고왕상사라고 하는 큰 가게가 있었어요. 나는 때때로는 수원 역전에서 잠도 잤어요. 거기에 이만한 거리 길이가 되는 그 의자 딱 하나밖에 없어서 대합실에. 근데 사람들이 새벽 4시면요. 사이렌이 울리는데 그게 뭔가 하면 통행금지가 해제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그 앞에 있는 송악여관 문이 열리면서 사람들이 역전으로 막 뛰어와요. 많이들. 그래서 이 기차표를 살라고 그렇게 앞에 서는데 사람들이 많이 와도 거기서 기차표를 살 수 있는 사람은 9명밖에 없어. 9명만. 왜? 할당된 기차표 수가 부산 쪽으로 가는 게
9장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어느 날 어떤 아저씨가, 야, 너 어제 보니까 너 어제도 여기 있더라. 내일 아침도 나 기차표 하나 사줄래? 예? 그래서 기차표 사줬어요. 그 이튿날 나한테 돈을 줬는데 내가 한 보름은 구두를 닦아야 벌만한 돈이 뭐니까. 그러니까 그때 생각이 그 구두 왜 닦아요? 그 나 야매표 장사가 됐어. 표 매일 하나씩 사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래서 저는 그 기업을 일찍 시작을 했어요. 이러듯이 그게 내가 계획한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처럼 고등학교에서부터 이렇게 진급시켜 준 거예요. 그렇죠? 뭐 그전 이야기도 있어. 그전에는 뭐 역전에 내가 오기 전에 어디 갔냐면 수원에 사시는 분들은 아마 알 거예요. 그 수원 역전에서 저쪽 고등동을 통해서 저쪽 수원 여자고등학교 쪽으로 가느라고 하면 그 중턱에 동산정미소라는 게 있어요. 다른 데 가서 얘기하면 모를 텐데 수원 사람들은 알 거야 아마. 동산정미소가 있었고 그 동산정미소 옆에 언덕이 하나 있었는데 그 언덕엔 그 교회는 지금도 있는 줄 아는데 동산교회라는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그 동산교회가 있는 그 언덕 밑에 굴이 있었는데 그게 수원 양아치 굴이에요. 난 수원 역전에서 어떤 친절한 애가 날 데려가서 갔는데 내가 가보니까 그게 양아치 굴이에요. 옷도 다 벗겨놓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쓰리도 잘해요. 그러고서 또 어떤 훈련을 하는 거 아니 맨날 그때는 뭐 경기 뭐 다른 게 없으니까 뭐 있는 거 아니 왜 어린애들 갖다 놓고 꼰투 시합이 그렇게 많이 있었어. 꼰투 시합을 하면 애들이 다 동네에서 그냥 많이 모여요. 그러면 이렇게 팀을 가둬놓고서 시합을 시키는데 몇 명을 이겨야 상을 타. 그러니까 나는 저희 꼰투나 그 씨름 선수가 아니라 들어가서 씨름할 때는 넘어져 주는 걸 배워야 되고, 예? 꼰투 할 적에는 맞아주는 걸 배워야 돼요. 그래서 져줘야 돼. 그래서 우리 팀이 많이 져야지 이긴 녀석이 상을 타는 거예요.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보면 무슨 얘기를 하는 거 아니? 뭐, 프로페셔널한 그런 애틀렛, 운동선수들이 무슨 속임수가 있다며요. 그래서 벌금도 물고 누구니 감옥도 가잖아요. 나가 12살 때 벌써 체험했어요. 근데 수원 역전 앞에 하나 있던 게 또 있어요. 농산물 검사소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지금은 그게 거기 있는지 어디 가는지 모릅니다만 그때 그게 2층 건물이었는데요. 새벽 4시가 되면 사이렌이 울리자마자 거기서 종소리가 나요. 땡까당, 땡. 요즘은 여러분 못 들잖아요. 그때는 교회에서 이렇게 종소리가 아침 4시면 새벽 교회를 올리는 종소리가 났었어요. 그때 거기에 2층에서 감리교회, 내가 이름을 대면 감리교회 목사님들은 다 그분을 아시더라고요. 김연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감리교를 거기서 개척을 했어요. 거기에서. 그 양반이 그 어린아이 이렇게 하나 안고 사모님이 한 7, 8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나 한번 그 종소리를 그래서 뭔가 한번 가봤었는데. 그 다음에 또 그 긴 얘기를 줄여서 그 감리교회가 여기 수원 시청 그러니까 건너편 길에 그쪽에 교회를 세웠어요. 매산 감리교회 그게. 근데 요즘은 또 그 교회 이름이 바뀌었더라고요. 또 이사했던데 무슨 그 교회가 건물을 지었을 때에 김현우 목사님은 떠나시고 그게 최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그게 그 후임으로 오셨는데 건물을 다 지은 다음에 저를 보고요. 난 그때 고등학교를 들어갔어. 그때 그런 저를 보고 종각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거기에 종각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게 구멍이 이렇게 뻥 뚫어졌는데, 그 위에는 종이 달려있고, 여기 이렇게 방 4개가 있잖아, 옆에. 이렇게. 날 보고 뭐라 그러시는가, 야, 너 역전해서 자지 말고, 여기서 공부하고, 여기서 자고, 뭐 이러면서 새벽 4시에 종만 치라 그랬어요. 난 그 교회 종 치는 사람이 됐어요. 그동안에 진급이 많이 됐죠. 근데 고등학교도 다른 고등학교, 여기 3일 고등학교를 갔어요. 3일 고등학교 갔는데 거기에 고1연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계셨는데 이 양반이 우리 학교에 주판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에요. 근데 종로 감리교회 장로님이세요, 그 양반이. 나를 이제 불렀어요. 왜 불렀냐면 아마 얘기를 들으셨나 봐. 내가 감리교회에서 그 총각에서 제가 학교 다닌다는 얘기를. 야, 저 신의주에서 피나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한 분이 있는데 그 집에 애들이 2이 있대. 그래서 학교에 연락하기를 걔네들하고 같이 공부할 사람 하나 찾아달라 그러는데 너 야 그 총각에서 다니는 것보다 그 집에 가서 방도 주고 말이야. 그 애들하고 공부 좀 하고 그 좋지 않아? 좋다마다야, 그렇지? 그래서 그게 인계동 옛날에는 철길이 있었어. 바로 철길 옆에 있는 집인데 그 집에서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3년을 그 집에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그 집에가 좋은 원하는 학교에 가니까 또 그 집에서 너무 좋아가지고요. 난 대학을 갈 거. 그러니까 걔가 졸업하는 거하고 나 졸업 같은 해야. 제가 그때는 무슨 특차 무슨 시험이라고 해서 중앙대학에를 입학을 했는데 난 갈 생각을 못 했어요. 우선 내 형편이 그러니까. 근데 그 집에 애가 중학교 간 게 너무 좋아서 그 집사님이 이름이 이희두 집사예요. 저님이 저 중앙대학에 가서 날 등록을 해줘서 제가 또 대학생이 됐어요. 이러다가 그 안에도 별 얘기가 다 있는데요. 제가 그 학교를 계속 못 다니고 외국어 대학을 또 갔어. 외국어 대학 2학년 때 영장이 나와서 이제 군대를 갔어요. 군대 갔다 왔으니까 와서 졸업을 해야 되잖아요. 졸업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일을 해야지 돈을 벌어서 등록을 할 형편이었어요. 근데 그때 어디가 있었냐면 오산 비행장을 한참 질 때 거의 다 지었어요. 근데도 아직도 노무자를 뽑는 광고가 신문에 났어. 근데 그거를 들고 내 친구가 하나 있어요. 서울 법대 다니네. 그러면 누군지 아는 사람도 있을 텐데 여기 수원에서 법대 다니는 사람 많지 않으니까. 그 친구가 날 보고 뭐라 하면요. 야, 그거 노무자가 취직하는 거 하늘의 별따기야. 날 보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날 보고 일찌감치 포기해라.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뭐라 하냐면 우리 형이 말이야. 그거 취직하려고 지난 3년 동안 애쓰는데 아직도 못했어.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다른 데 가서 누구 그런 얘기를 하면요. 좀 된다고 얘기를 하세요. 안 된다 그러지 말고. 예, 좀 긍정적으로. 근데 그게 어떻게 그때 정말 실망스럽게 들렸는지. 그래서 두말하지 않고 제가 그 광고를 들고 김장한 목사님을 내가 찾아갔어요. 그때는 YFC 이제 모임을 시작하시고 막 이랬을 때였기 때문에 이제 나 군대 갔다 온 다음에 내가 이거 복학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취직을 해야 되는데 김영환 목사님은 그 오산 비행장에 그 전에부터 알았어요. 군인들 높은 사람 아는 사람도 많고 또 영어도 잘하시고 날 데려가서 여기 취직을 좀 시켜주세요. 참 지금도 생각을 하면 지금 그런 말 하기 힘들잖아요. 그분이 그때는 포드 픽업 트럭을 타고 다니셨는데 그 포드 픽업에 나라고 타라 그러더니 오산까지 저를 데려갔어요. 가서 취직이 된 건 아닌데 가서 높은 사람을 만났어요. 이제 그게 이제 근원이 돼가지고 거기서 만난 그 어른이 기지부 사령관이었었는데
이 양반이 미국에 간 다음에 자기가 나가는 교회에서 이 얘기를 하다가 어떻게 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그 다음에 그 어린이 예수 믿는 사람이어서 고아원 같은 데를 방문하고 그럴 때마다 나를 불러서 데리고 다니고 몇 번 그랬어요. 그런 것밖에 없는데 내 얘기를 했다고. 그 이야기를 들은 어떤 그 교회의 할머니가 그 코널 박스데일, 그러니까 박스데일이라고 하는 그 대령에게 당신이 그 얘기하던 그 학생을 내가 도와주고 싶어. 그래서 그 할머니의 도움으로 제가 외고대학을 졸업하고 그 집 초청으로 제가 미국까지 또 유학을 하게 됐어요. 많은 사람이 물어봐요. 너 구두 닦인 줄 내가 아는데 도대체 어떻게 미국에 갔냐? 예. 근데 그래서 생각하면 그거 힘으로 되는 일이에요? 능으로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근데 학교만 간 게 아니라 그 학교가 바로 김야간 목사님이 졸업한 밥 존스 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을 갔는데요. 학교에 한국 학생이 3명 있었어. 저까지 해서 남학생이 2, 여학생이 1. 근데 그 중에 이제 여학생하고 조금 친해졌어요. 근데 나는 대학원을 졸업하고 그 아가씨는 대학을 졸업하고. 근데 한 학교니까 졸업식 날이 같은 날이에요. 같은 날 오전 11시에 졸업하고 오후 3시에 우리 결혼했어요. 네, 그 신부가 여기 앉아 있어요, 저기서. 그러니까 보시면 하나님이 그 한 사람 앞에 베푸신 은혜와 섭리, 예? 그 인도하심을 여러분 보는 듯 하세요? 나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 하나님은요, 1대1,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하고 상대를 하세요. 그래서 성경은 보면 이렇게 어디 성경에서 여러분 그런 말씀 단체 이렇게 써놓고 너희들 내 말 잘 들어라 이런 거 보셨어요? 없어요. 언제든지 모든 말씀은 한 사람하고 했어요. 한 사람. 로마서에 있는 말씀 가운데 5장 12절에도 어떤 말씀이 있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사망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느니라.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한 사람이라는 얘기가 같은 장 로마서 5장 18절에 보면 그 한 사람이 불순종했다 그랬어요. 또 그 5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19절에 보면 그 한 사람이 순종을 했다 그랬어요. 첫째 사람은 불순종했는데 다른 한 사람은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그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의롭게 됐다 하는 그 얘기예요. 그 후에도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온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애굽의 노예로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네들을 해방시키기 위한 그런 계획을 했을 때에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아 나의 선민들아 내가 너희들을 자유케 하노라 너희들 거기서 다 이렇게 안 하셨어요. 그렇죠? 안 하셨어요. 그런 말 안 하셨어요. 한 사람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그네들을 이끌어내게 했어요. 약속된 가나안 땅을 가게 할 때에도 강가에서 너희들이 요단강만 건너면 내가 너희에게 약속했던 여기가 가나안 땅이다. 너희들 건너 이렇게 안 하셨어요. 모세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도 한 사람 여호수아를 선택해서 그 한 사람의 인도함으로 약속된 땅을 차지하게 됐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의 역사예요. 이 교회도 보면 옛날에 내가 보기엔 30살밖에 안 됐던 종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식으로 인도해 오게 했어요. 김양환 목사님을 통해서 옛날에 이동원 목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안양균 목사 모두 다 우리 그때 거기서 같이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날도 한 사람 한 사람하고 대화를 하세요.
여러분이 의에 순종을 하게 되면 의의 종으로, 불의에 대해서 우리가 세상의 일에 순짓을 하며 거기에 따르게 되면 우리는 불의의 종으로. 그래서 나는 이제 나머지 한 5분 동안에요, 우리가 본문으로 택한 그 말씀을 나눠서 우리가 지금 이 얘기한 그 내용을 함께 비추어 보기를 원해요. 이 나병 환자는 비천한 존재예요. 사실 세상에서 구약 성경에서 죄인을 가리켜서 대명사로 쓰는 것도 이런 말을 썼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성문 앞에서 있고 의할고 이런 때인데 서로 의논하기를, 야, 우리 여기 앉아있으면 여기 죽을 것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뭐 움직여 봐야 돼. 그냥 걱정하고 한 자리만 앉아있을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나는 그 교훈이 우리에게 주는 좋은 교훈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여기 앉아있어도 죽을 거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성문에 들어갈까? 그래도 성문에 들어갈 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 옛날에 나병 환자들은 성문 밖으로 쫓겨났었어요. 다. 그렇죠? 또 행여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안에 기근이 있어. 거기서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람 군대는 누군가 하면 오늘날 시리아에 시리아. 그 사람들이 오늘날까지도 그 속을 새기고 있잖아요. 그 아람 군대 쪽으로 가자. 갔더니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켰어. 말굽소리를 듣게 하고, 아마 애굽 군대하고 연합해서 우리를 치러 오는 모양이다 해가지고 다들 도망갔어요. 갔더니 오늘 읽은 내용 가운데 보면 뭐예요? 그 사람들이 가서 맨 먼저 뭐 해요? 배고픈 사람들이잖아요. 배고픈 사람들이 맨 먼저 뭐 해요? 먹어야죠. 그게 먹었다고 그랬어요. 마셔야죠. 마셨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면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생겨요? 그 다음에는 이제 재산을 모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 거기에 그네들이 한 장막에 가서 금과 은과 의복을 가져다가 감추고 그냥 은행에다 갖다가 저축했다는 얘기예요. 그러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장막에 가서 금과 은과 의복을 가져다가 감추니라. 그러면서 또 놀라운 것은 그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네들이 깨닫게 됐는데, 이거 오늘 우리가 이거 금은 이거 모으는 거 이거 잘하는 것 아니다. 보니까 여기 풍성하게 먹을 것도 있고 입을 것도 여기 많이 있는데, 보니까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난 거예요. 그네들은 지금 먹을 게 없어요. 양식이 또 비싼 돈을 주고도 살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가서 여기 싸게 먹을 걸 구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좋은 소식, 이 기쁜 소식을 우리 가서 전하자. 우리가 그러지 못하면 벌을 받을 것 같다. 그래서 그네들이 이 이야기가 가서 전했어요. 문지기 앞에 가서 전했어. 이거 전부 읽어보시면 20절까지 밖에 없어요. 이게 다 20절까지인데 그 안에서 보면 와서 그네들이 싼 값의 양식을 얻었어요. 그러나 그를 먹지 못하고 눈으로 너 보지만 믿지 않는 얘기는 너는 눈으로 보고도 먹지 못할 거라 그러는데 그대로 그 일이 이루어져서 19절, 20절에 보면. 그렇죠? 그 1절과 2절에는 그 말씀이 19절, 20절에 다시 반복을 그렇게 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이 나는 왜 이 말씀을 특히 오늘 처음 뵙는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하는 거니 내 목사님한테 허락을 미리 얻었어요. 이것이 나에게도 큰 변화를 준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김정한 목사님이 또 나 미국에 갈 때 김포 비행장까지 데려다 주셨는데 가시면서 자동차 안에서 물어보시더라고요. 너 미국 가서 뭐 공부할 건데? 걔는 옛날에 하도 그 가난한 게 원수 같아서요. 난 가서 돈 버는 공부 좀 할래요. 그랬어요. 그래서 난 가서 어카운팅이라는 걸 해서 회계학을 공부했어요. 그래서 저는 미국의 회계사예요. 그러다가 우리 결혼을 한 다음에 성경을 같이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처음부터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이 많이 걸렸어요. 꽤 많이 걸렸는데 어느 날 열왕기하까지 왔는데 이 말씀을 듣는데 망치를 하며 얻어맞는 것 같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나 이북에서 왔다 그러지 않았어요. 북한에서.
와서 가난하게 살았잖아요. 정말 아침 먹고 나면 저녁 살 걱정을 했던 때도 있다고요. 수원 역전 앞에 RTO라고 하는 미군 정거장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의 그 쓰레기통을 많이 뒤졌어요. 어떤 때가 거기가 비계 같은 게 손에 끈끈한 게 걸려요. 그러면 수원 역전 뒤에 가서 건볼 놓고 깡통에다가 그걸 끓여서 늘 가지고 다니던 소금 뿌려서 그 고기 맛, 나 며칠 전에도 고기를 먹었는데 고기 먹을 때마다 그게 그 맛이 안 나요. 자, 이런 것도 생각을 하면서 이북에 여기에 사마리아 성처럼 기근이 있잖아요. 이런 게 한꺼번에 생각이 나면서 난 옛날에 장가 가느라고 나 옛날에 그 못 산 얘기 와이프한테 안 했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이북에서 창남면 면장했다는 얘기까지는 했는데 내가 구두 닦기 이런 얘기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은 다음에 제가 고백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살았다. 그래서 긴 얘기 짧게 해서 제가 하던 어카운팅이라는 게 뭔가 하면 회계사가요. 그 회사에서 너 여기 가서 이제 슈박스라 그래. 슈박스가 뭐라는 거예요? 신발 넣는 그 가게 있잖아요. 요 박스. 그 미국에서는 통틀어서 그걸 뭐라 그러는 거니? 슈박스 그러면 뭐냐면 그게 영수증을 담아두는 박스야, 사람들이. 그걸 이제 나 같은 회계사들이 가서 그걸 다 정리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서 인컴 스테이트먼트. 돈 얼마 벌었다 하는 거. 밸런스 시트 만들어주고. 세금 계산해주고. 겨우 그런 거 하는데 끝나면 또 다른 데 또 보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이야기가 꼭 나한테 하는 얘기 같잖아요. 한 장막에 가서 금과 은과 의복을 가져다 감추고 또 다른 장막에 가서 금과 은과 의복을 감추니라. 거기서 전 깨져가지고요. 와이프하고 의논을 해서 신학교에 간 거야. 신학교에 간 다음에도 이제 난 미시간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미시간에서 교회도 한 3개 개척도 하고. 근데 어느 날 거기에 여러분 지도에 보시면 미시간에 폰티액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그 동네에서 부흥회가 있다고 하는 게 디트로이트 뉴스, 그러면 디트로이트의 큰 신문이에요. 거기에 광고가 났는데 거기에 미셔너리 컨퍼런스를 한다고 광고가 났는데 이러고 보니까 강사가 빌리 김장훈 목사님이 거기 강사로 오는 거예요. 또 밥 레놀드라고 하는 다른 미국 사람 하나하고 둘이 강사야. 나는 거기까지 가려면 자동차 타고 2시간을 가야 돼요. 나 있는 데서. 2시간을 가서 그날 그 부흥회에 참석을 했더니 제 뒷자리에 앉았어요. 김장훈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나 그 설교 아직도 안 잊어버리네. 그때 이 양반이 무슨 설교를 하는 거 아니? 그게 유창한 양반이 영어로 말해요. Today, 오늘날 we cannot send any missionary to Russia. 소련에 우리가 선교사를 오늘날 못 보냅니다. 지금은 보내죠. 근데 그때는 못 보냈잖아. 왜냐하면 because of Iron Curtain. 철의 장막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 양반이 또 계속해서 말하기를 We cannot send any missionary today to China either. 중국에도 우리가 선교사를 못 보냅니다. Because of a bamboo curtain. 예? 죽의 장막 때문에. 그러면서 또 한 말이 We cannot send any missionary to North Korea. 북한에도 안 됩니다. Because of a 38 parallel. 38선 때문에. 한번 들으면 잊어버릴 수가 없죠.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말하는 거니? 그런데 전파에다가 말씀을 담아서 보내면 라디오를 통해서 사람들이 듣고 많은 사람이 그 땅에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에 도전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날 김장훈 목사님 계신 그 할라데이 호텔에 제가 찾아가서 제가 미국에 가서 이렇게 너무 오래 있은 것 같은데 제가 지금 한국에 와도 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지금도 느끼는데요. 목사님이 저를 확 끌어안으면서 뭐라 하시냐면, 야, 그렇잖아. 내가 미국에 오면서 네 생각을 했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인해서
제가 1978년에 그동안에 벌써 애가 셋이야. 우리 애가. 데리고 한국에 와서 아직까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도 내 생애의 변화도 하나님의 역사도 그 한 사람 김장한 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많고 제가 빚을 그 어른한테 많이 졌어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든지 어떤 친구나 이웃을 통해서든지 여러분에게 어떠한 긍정적인 도전이 여러분에게 오게 되면 그냥 듣고 지나가지 마세요. 듣고 순종하게 되면 그것이 복이 돼요.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주님의 주신 은혜의 체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함께 성도의 교제를 하게 하신 주님, 이제 이 벽 뒤에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축복하셔서 많은 은혜를 저들이 체험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 한 해를 통해서 또 다가오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 김 목사님 또 그 밑에서 꿀을 먹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길칠 수 있도록 저들을 높이 들어 쓰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